타임, 주님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습 다 보시고 또 보시려니까 좀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시간처럼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나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 나의 교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의 겸손이 임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 비전,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품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예,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
특강 5번째 시간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광을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서운중학교 근은경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국 교역자 학부모 수련회 둘째 날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인생도 초라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살도록 저희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박보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원장이신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목말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영광 돌리면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리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거듭나야 하고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속 깊숙이 우리 주님을 만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 절대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들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1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 다 맞추어 가며 제게 마이크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 여러 얘기들 중에 목사님이 입신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다 온 것 때문에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내가 무슨
저는 입신이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입신을 했냐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지옥에 대하여 제가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귀신들 같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하는 아마 그런 동영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 조회수도 상당히 올라가고 아마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설교를 했는데 앞뒤는 다 딱 잘라 저쪽만 딱 뽑아서 이렇게 올리면은 저는 또 이단도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보고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아는데 한 번은 아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졸린 것도 아니고 왜 이래 내가 정신이 왜 이래 그래서 세수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또 그래서 가서 왜 이러지 하다가 그만 잠들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뭐가 환하게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 검은 강물이 어느 곳으로 향해 한없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저게 뭘까 하고 의문을 가지면 대답이 금방 그 대답에 대한 어떤 환경도 변화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 검은 물이 뭘까? 탄광인가? 했는데 점점 가까이 가게 됐고 그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한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색깔이 점점 이렇게 회색, 진한 회색이야. 검은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또 나중에는 희미한 회색까지 검은 강, 또 회색 강. 이래서 그 흐르는 것이 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저건 뭘까? 하는데 뭐 무슨 소리가 안 들려도 저 검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용서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겠구나. 그럼 회색은 뭘까? 교회는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며 평생을 교회에 다녔지만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며 그저 편할 땐 세상, 죄, 또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는 성실한 교인으로 회색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제가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건 개인적인 체험 아니에요. 그 얼마든지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만 믿지 개인적인 체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더군요. 맞아. 너희는 덥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치리라. 금송아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금송아지의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너희들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성경은 끌어다가 바알 편에 있는 사람, 금송아지 편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호와의 편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제 마음을 다시 또 다잡는 기회가 됐고, 그래, 회색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목숨을 다하고 그 설교만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99.9%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정신을 차리자.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당신들은 정말 구원이 뭔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느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어떤 설교가 정말 재밌고 좋은 설교고 어떤 설교는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설교에 대해서 판단은 잘해요. 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절대로 그 길 걸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만이 천국 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 해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림의 떡이야. 화중지병, 화중지천이에요. 그림에 있는 천국에 나는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서 회색 옷을 입고 그 길을 걸어가겠나. 그래,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야겠다. 오면서도 우리 간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한 주에 설교를 많이 할 땐 17번. 이렇게 설교 가운데 살아도 자신 있게 난 다 해놓았어. 나는 그렇게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난 다 했어. 한 번 안수해 주면 주일날 보통 500명을 안수해 줘요. 먹은 거 가서 다 토하고 또 환우들 기도해 주고 오늘 설교를 듣고 결단하는 사람들 나와라. 500여 명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젠 설교하기가 두려워. 내일도 또 강사가 이렇게 아마 어려워 못 오는 모양이야. 내가 할게. 그런데 나는 설교하는 건 얼마든지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 그러나 요즘은 설교가 두렵고 설교 올라가는 게 안 하려고 들고 어떻게 하든 내가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제자리에 그 죄들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쓸데없는 설교라고 하면 그건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도 책망받을 거고. 그러니 나는 설교하는 게 제일 두려워. 하는 거는 10번, 15번, 20번도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두려워. 쓸데없는 설교, 거듭나지도 않는 설교, 다 들으면서도 지옥 가는 설교. 그 설교를 해서 뭐해? 그냥 오늘 잘못 이게 시작이 되네요. 이렇게 아마 이게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또 일로 나갔을까? 내가 준비한 거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럴 때는 한번 나가는 데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게 뭐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씻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신 그 길 걸어가는 거. 아멘 아멘 하지만은 우리 그거 하고 있나요? 선생님들이면 똑똑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이해력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는 대학 교수라 해도 여기에다 집어넣고 안 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가장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은 알고 있고 밤낮 그 물을 먹고 있고 설교 듣고 있고 오늘도 또 고개 끄덕거리고 평생을 이렇게 살며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느냐? 회개를 해봤어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목말라야죠. 그래야지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자예요 하고 가슴을 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예배만 가서 보고 난 천국 가. 좋은 설교 이것저것 들어서 귀는 커진 거예요. 머리는 커진 거예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 밑에가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낮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더러운 끈질긴 죄악들 씻어주세요. 나 그리고 이제서부터 잘은 안 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게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죄와 싸워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건 소용없어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혹시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뭔 줄 아시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또 여기서 감투 써가지고 높아지면 집사권사 장로 되면 그리고 선한 일들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요만한 것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작은 죄 하나 못 이기냐고요. 습관이 되어 있고 내 몸에 꽉 붙어 있는 남 입으로 상처 주고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더러운 죄들 붙들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날마다를 살아가요. 이게 믿음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길 봐도 그렇고 저길 봐도 그렇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면 이제는 거의 끝에 다가온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울고 불고 뒹굴고 그냥 뭐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그냥 막 주야 주야 하는 게 회개일까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뜨겁질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게 이게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세요. 나는 누군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진짠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주님은 내게 뭘 하실까? 답은 뻔히 나올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쉽게 얻는 것. 다들 그냥 우리 교회 나오고 세례 받았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그 나쁜 놈들이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그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 되기만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 그거를 정말 믿는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있었다고 하면 우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남 그저 상처 주고 우울, 비판, 판단, 정죄, 어떻게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럼 회개라고 하는 건 누가 인정해 줘야 되나? 울고불고 하면 되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회개했다. 이제 넌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야. 너는 안 했어. 너는 소리만 지르지. 이건 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고 가슴 치고 뒹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었던 그런 동일한 죄들을 안 하겠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린 또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또 하게 돼. 이거하고 싸우는 거죠. 늘 성령님과 함께 이것들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과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신앙은 돌보지 않으면은 자꾸 버려지게 돼요. 마치 풀밭 같아요. 그냥 놔두면 그 안에 뱀들도 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내 신앙을 자꾸 꺼내봐야 돼요. 나 제대로 가고 있나? 난 순종하고 살아가나? 내 믿음은 이거 병든 믿음 아닌가? 세상에 더럽혀진 믿음 아닌가? 자꾸 꺼내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죄의식을 털어내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내가 지은 더러운 죄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야지 뭐 자꾸 가다가는 잘못하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 생각을 요즘은 참 70이 넘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걸 가지고 뭐 박수 칠 거예요. 그게 아니 쓸데없는 걸 가지고 아니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은혜를 받으니 이게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십자가 얘기할 때 어머머머머머 오 해야 하는데 아니 그 껍데기는 그래도 엔진은 티코예요. 엔진은 티코. 겉은 그랜저 같을지라도 엔진은 티코. 할아버지예요. 70 할아버지야. 이 뭘 설교하려고 하다가 그거에 은혜 받으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누구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느냐? 저희는 다 목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하여튼 다들 동생, 뭐 다들 그 목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안 믿은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느냐? 중들이나 무당들, 우리 동네 무당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안 믿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싸우는 그 싸움 때문에 안 믿었어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은 없어. 그때 당시에 곽규석이 KBS인가에서 쇼 하면서 이제 막 뿡짝거리고 음악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했던 쇼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건 다 쇼였어요. 왜? 어린아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경찰들이 와서 뛰어놓아야 할까? 이런 싸움을 할까? 저 무서운 얼굴들이요. 아, 이건 쇼구나. 이건 가짜구나. 전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40이 돼서야 아이의 교회는 근처도 안 가고 4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 주님 만나자마자 의사 그날로 때려쳐버렸습니다. 그날로요. 병원, 땅, 뭐 저는 돈 많은 재벌의 사위였으니까 많은 걸 소유했지만은 그날로 싹 다 팔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줘버렸어요. 그날로요.
다 찢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제 주머니에는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쪽방이요. 갑자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황당하고 충격이었죠. 근데 제 마음은 늘 기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온 세월이 한 30년 벌써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먼 기억을 더듬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제 삶이 확 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 바꿔버렸지만은 속 사람은 그대로더라고요. 음란은 여기 그대로 있고요. 이중적인 거짓도 여기 있고요. 세상적인 그대로 내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몸부림치는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버려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확 다 들어와서 눈 뜨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냐고요. 저에게 주님께서 너 다시 한번 이 길 가라 하면은 헉 할 것 같아요. 전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굶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굶었어요. 별의별 모욕서부터 별의별 길거리에서 발길질서부터 별의별 걸 다 당했습니다.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가라고 해도 그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하늘나라에 쌓일 것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간증에 20% 30%밖에 안 해요. 왜? 나머지는 주님과 흘러봐야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진짜들은 안 해요.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시면은 다 뒤집어져요. 이거 하세요. 왜 이걸 안 해요? 주님과 함께 풀러봐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 때문에 너 다시 이 길 가라 하면은 못 갈 것 같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 또 벌써 제자리에 오고 또 제자리에 오고 주님 앞에 밤낮 나가서 울고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죄같이 생각하지 않던 것들까지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헷갈리고 있을 때도 있겠구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체험들이니까 여러분 믿지는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이분을 위해서 죽어야겠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 한 가지만 제가 좀 마음에 이게 꼭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울면서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싸우던 장로님, 교회에서 악을 쓰고 싸우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판이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때야 비로소 가짜가 있는 거구나. 난 가짜는 비참하게 되지 않아야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며 아니 제 인생이 가짜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너를 올려줄 거야. 아니 나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50에. 우리 밑에 있는 목사는 27, 26의 목사 안수들을 감리교에서 받더라고요.
군대에 군목으로 가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애들, 얘네들이에요 전부. 저는 50에 받았어요. 내 인생 끝났어요. 그때까지도 교인들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의 아이들 뭐 이랬잖아요. 전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그건 아마 다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요. 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우 나하고의 싸우며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놈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밤낮 가슴 치며 살아온 세월로 우리 주님이 그걸 보셨나 보다. 그래서 나 같은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제발 좀 이 안에 있는 이것을 끌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가슴 좀 치게 해주시고 정말 죄들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게 해주세요. 이건 저는 표현을 못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바보 같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 멘토가 있어요. 제 멘토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능력이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요만큼만 하면은 여기선 다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들을 못해요. 이단이 되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 그렇지 않았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까지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거 확 다 던져버리면 어때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고 믿고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까지 건 뭘 붙들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TV 나가는 거 안 할게요. 뭐 새롭게 하셔서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나 그런 거 안 할게요. 그 내가 올려지는 책 내 가지고 뭘 어떻고 저떻고 다 그런 거 절대로 안 할게요. 어디 TV에 나가는 프로그램 절대로 숨어 있을게요.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물어봤어요. 인터넷에 나가나? 하나님 안 나가게 좀 해주세요. 왜? 나가면 제가 이 설교하는 목사를 사람들이 바라보더라고요. 이건 죄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어쨌든 제 멘토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금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금식을 며칠간 하느냐, 40일간 하느냐, 21일간 하느냐 정해주겠대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걸 난생 처음 21일간을 마가의 다락방, 제가 지금 원장으로 있는 은퇴했으니까요. 일찍이 저는 7년 전에 벌써 은퇴하고 교회 안 나가요. 왜? 저를 바라보니까 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원도 이제 다른 목사가 해요. 빨리 다음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어서 뭐예요? 어쨌든 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는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3일 하니까 뒤집어지더라고. 힘들어가지고.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막 몸이 쑤시고 뭐하고 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면 집중도 잘 되는데 왜 굶어야 하느냐.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18일 3일만 있으면 먹어요. 뭐 기도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먹는 거 이제 끝나면은 뭐에다가 뭐 중국집에 가서 뭐 먹고 매운탕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려고 해도 힘 빠져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하고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던 어느 날 제 멘토가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 능력이 정말 세계 최고일 거예요. 대한민국 말고 세계예요. 근데 이 멘토가 18일이 지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바깥에 햇볕 비치는데 가만히 나와 앉아 있는데요.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막 이렇게 하고 저를 보더니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쩌면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지. 그러고 제 얼굴 만지고 귀를 만지고 뭐 그냥 자기 것 같이 맘대로 만져요. 와가지고 봤더니 냄새가 나요. 더러워, 시커매. 그러고 기어 입고 그런 분이요. 막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나, 왜 이러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난 아들이 하나가 있어. 미국의 대학, 무슨 대학에서 교수래요. 자기 며느리도 교수고. 그런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와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쑤셔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불쌍했어요. 저 아들놈은 못된 놈이구나. 어쩌면 지네는 미국의 대학 교수하며 이 할머니는 거지 할머니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할머니에게 얼굴을 내밀고 그저 할머니가 만지는 대로 있었더니 갑자기요 치마를 이렇게 들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떡을 꺼내더라고요. 왜 거기다 넣으시는지,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치마를 들치고 이 안에서 떡을 꺼내는데 이걸 찍어가지고 저를 아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걸 어떻게 할머니, 냄새나는 할머니인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불쌍해지니까 저는 그냥 하고 입을 벌렸어요.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벌렸더니 할머니가 떡을 줘서 그냥 떡을 먹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입 짧은 거하고도 그것도 똑같아 하면서 떡을 또 이걸 뭘 묻혀가지고 주는데 이게 힘들지만은 먹었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런데 갑자기 뭐 하는 짓들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제 멘토였어요. 막 보니까 그때야 제가 떡을 먹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뭐 정신도 희미하잖아요. 이제 금식하다가 보면 판단력도 희미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깜짝 놀라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놀라가지고 떡을 붙들고 막 급하게 이렇게 저 밑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제 멘토하고 저만 남았어요. 얼마나 며칠 전서부터 먹었니요? 나 오늘 지금 처음 먹었다. 왜 먹었니요? 저 할머니가 줘서 먹었다. 말이 되느냐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소리 지르면서 다 깨졌다. 당신 때문에 30명이 금식을 했어 같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소리를 지르며 네가 목사가 된다고? 개가 웃겠다 개가.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껌껌합니다 거기가. 깜깜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기는 안막 같은 요만한 창문에 그것만 딱 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있어도 깜깜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신발을 밖에다 놔두면 을에 이렇게 기어가면 그 창문 밑에 그 아래에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 이렇게 안고 있는 밥상이, 조그만 밥상에 저는 거기다 성경책을 놓고 그 옆에는 책들을, 제가 본 책들을 꼽아 놨습니다. 하나님, 개가 웃어요. 제가 가면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병원에서 돈 벌어서 열심히 선교할게요. 저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해도. 왜 거의 다 와서 먹었는지요. 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요. 근데 푸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봤더니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글씨가. 무서웠어요. 오른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책들이 뭐가 꽂혀 있는지 환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신경을 쓰면은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도 또 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릎을 얼른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앞에 보여요. 그런데 금괴 같은 걸로 이런 이런 단이 딱 싸졌는데 너무 아름답게 싸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평생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할머니가 준 거? 그거 잊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돼. 난 내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야. 더러운 할머니가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렸고 나도 모르게 씹었어. 아, 하나님은 너 먹었니 안 먹었니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너 며칠 동안 안 먹고 고통스럽게 금식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제 땡땡땡땡 종을 쳐요. 밥을 먹으러 오라고. 안 가고 있었더니 어느 집사님한테 밥 먹으러 올라오래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죽을 주더라고요. 죽을 턱 내려놓는데 죽이 튀는 거예요. 튀어도 좋은 거예요. 왜? 내 멘토는 하나님 다음의 사람인데 멘토도 이걸 모르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 죽이 튀었는데도 제가 닦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다 깨버리고 웃어? 그래서 예,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하도 저는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내 멘토도 모르는 하나님, 그분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다시 그 장면을 저는 벌써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20분이네요. 25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웬일이에요? 뭐 다음에 또 불러주면 다음에 이것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방죽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힘든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저는 방죽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싸우는 교회예요. 거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가서 집사, 권사, 장로 다 없애버렸어요. 회의도 다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난 스스로 나가겠다. 나가달라 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2년만 달라.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갔습니다. 신방도 저는 거기 근 20년, 18년, 19년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일찍이 제가 은퇴해 버렸어요. 그런데 장로들 신방 한 번도 안 했어요. 장로들 신방. 그 무서운 장로들. 안 했어요. 한 번도. 왜 우리를 안 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20번 가까이도 했지만은 장로들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니요? 당신들이 정말 장로의 자격이 있다면 아, 장로님 제가 신방 갈게요 하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야지. 병든 사람들에게 가야지. 목사님 우리에게 오실 시간 없잖아요. 우리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 장로감이다. 왜 안 와? 우리 무시한 거야? 그럼 당신들이 정말 장로겠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보자. 결국은 한 명도 안 했어요. 단 한 명도.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가리킬까를 그냥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돈 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난 70만 원만 월급 달라. 쇼하네. 쇼해. 저 정말 15년 동안인가 70만 원 받았어요. 다른 거 목회비, 뭐 도서비요? 그런 거 일체 없었어요. 15년. 3년 동안 월급을 좀 올려줘서 100만 원 받았어요. 몇 년 전까지. 그게 다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퇴직금을 주겠대요. 그걸 제가 왜 받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돈 받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전 퇴직금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일체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물론 지금까지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끝났어요. 거기하고 어떻게든지 가리키려고요. 그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쭉 리스트를 만들어 제일 처음으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우리 방죽교회 2층으로 가는 데를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전기 판넬 깔고 노숙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병든 노숙자, 신장이 망가진 노숙자. 그 사람 제 1번. 두 번째, 아니 세상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충격이었어요. 어머니는 장님, 아들은 외소하기가 짝이 없고 키도 작아요.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살아왔던 것,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친구 안 만나고 모든 것. 그래서 저는 친구들도 제가 행방불명자라고 의사회에는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안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그 중에 커피는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무심해. 여기를 도와야겠다 하는데 우리 집에는 생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수돗물 끓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어머니가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목사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커피밖에 없습니다. 그 커피는 먹고 싶더라고요. 이분들이 그것밖에는 대접할 게 없는. 근데 나 어떻게 하지? 커피는 내가 안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먹겠다고 했어요. 시켜가지고 한 번에 확 다 먹어버려야지. 그래서 시켰어요. 그 다음에 커피를 한 번에 훅 하고 한꺼번에 꿀떡 삼켰습니다. 좋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또 한 잔을 다 주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쫙 하고 물 달라고 해서 얼른 물로 입을 부셔버렸어요. 그날 내가 미쳤구나. 왜 내가 또 커피를 마셨지? 그날 밤에요.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왜 이렇게 약속을 깨는 이 미련한 놈인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오래전에 봤던 금식을 할 때 그 할머니 그 단같이요. 이렇게 벽돌같이 생긴 금이 또 이렇게 딱 세워지고 지금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동일한 그거를 정말 오래간만에 그 말씀이 여기서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제서 하나님에 대한 게 좀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아,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가면은 되는구나. 이제는 좀 알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경외해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라. 경외는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겁니다. 존경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만들어 놓으신 그 도를, 그 길을 향해 너희들은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해놓으신 너희들 그거를 열심히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못 가듯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우리 이거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는 빛과 소금이야. 겉옷을 갖고 오자면 속옷까지 다 내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교회 나와 예배 한번 보고 예배 보면서 기도 주여 한다고 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변해야 돼요. 자체가 이제서부터는 싸움을 선포해야 돼요. 성령님과 더불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용모 단정하게 나왔다고 하여 여러분 깨끗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기가 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흥강 사셨습니다. 물론 여기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보다 좀 아래시죠. 뭐 같이 집회하는 것도 뭐 많이 보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여기 저 서대문에 있을 때는 말 타고 다니면서 아버님 거기서 집회하실 때는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요. 뭐 거기도 저도 집회 가고 뭐 여기저기 집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데서 하셨었구나. 어쩌면 여기 와서 이렇게 크게 오늘도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어느 여자가 저 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들어오진 못하고 껌을 씹으며 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들어오고 맨 앞자리까지 왔는데 속옷이 다 보이더래요. 왜? 짧은 치마니까. 뒹굴면서 울더래요. 역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빚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아들, 장로님이 보시고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한 여인이더래요. 밤낮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매맞아가지고 눈도 붓고 그러고 와서 주여 주여를 외치더래요. 이게 너무 장로님에게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에게 저 여인과 결혼하는 게 어떠니? 아들은 오케이 했어요. 우린 웃으면 안 돼요. 그 여인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눈으로는 더럽게 보이고 우리 눈으로는 추하고 뻔뻔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보다 100배 1000배도 아름답지 않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기억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아버님이 알고 있는 모든 목사를 다 보내요. 일렬로 쫙 쓰게 하고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에 신랑 신부는 들어왔어요. 아버님의 기도와 목사님들의 안수 가운데 눈물바다가 돼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행복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껌 씹어야 합니까? 짧은 옷 입고 또 이게 짜증나면은 역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남자들을 또 꼬셔야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를 돈을 다 주고 내 빛을 가려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이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 이제는 그 가문에 맞도록 삶을 바꿔야 하잖아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어요. 마음껏 그저 그냥 살다가 이제는 여기 와서 조신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신데렐라도 정말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쥐새끼하고 맘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거기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힘든 삶을 살다 보면 존경받는 하나의 어머니, 사랑받는 며느리, 또 아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새 삶을 산다고 하고 옛날같이 더럽게 살면은 과연 거듭난 걸까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새 것이 되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 맞나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죄들이 쩌들어 버리고 교회 가서도 감격도 은혜도 없고
늘 가가지고 앉아있다 나오고 앉아있다 나오고, 그 과연 정말 그 맞는 걸까요? 예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겉모습이 아니야. 너희들 와서 제사는 다 지내. 우리가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했습니까? 절기마다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난 그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그렇게 뒤에 돌아가 평상시에 사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봐. 제사를 지내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제사를 지냈냐 안 지냈냐, 이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삶에 부합하는 삶이 있느냐, 내용이 있느냐, 너희 삶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도 봤기 때문에. 그래, 이제 끝날 때가 벌써 다 돼갔네요.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겁니다.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이걸 개인 소유하고 뭐 또 그걸 뒤에서 주물럭거리기 싫어서 아예 거기다가 다 다 아예 내 손에서 떠나버리게요. 흔적도 없게 거기다 다 아예 저 등기까지 이전을 해줘서 다 줘버렸어요. 거기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거기는 마지막 남아있는 기도원이 아닐까. 왜? 일찍 오면은, 일찍 오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곳에 있으니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도 흘리고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듣고도 어느 분은 위에서 보니까 그 고추밭에 들어가서 뭘 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따가지고 막 열심히 집어 넣어요. 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좀 들키지 좀 않게 해달라고요. 왜? 주방 권세가 막강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붙들리면은 뭐 말도 못해요. 하여튼요, 들키지 좀 않게 해줘. 따가지고 가더라고. 한 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이에 여름에 이제 겨울 집회에 먹을 모든 걸 다 말려놓습니다. 싹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그냥 흥분들을 하고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이제 다음서부터는 팻말을 써놔라.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세요. 그건 훔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다 열렸을 때에 팻말을 갖다 해놔라 하니까 팻말을 해놨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이렇게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작게 써놔가지고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크게 써놨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보면 좀 어때요? 좀 억울하면 어때요? 무시당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정말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애들까지 다 잘 되는 거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너희들 거야. 마음이 가난한 게 팔복,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야. 이거 우리가 원하는 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원해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공률하고 마음이 청결을 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거 여러분들 원하는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넘칠 텐데 이 복은 안 받고, 이거는 이 길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더러운 개밥그릇에
고춧가루 뭐 콩나물 때가리 묻어 있는 걸로 하나님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뭐 저는 뭐 이 알코올 중독자, 깡패, 또 길거리에 아이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이 강대상보다 작았어요. 우리 교회 훨씬 작았던 것 같아. 거기가 제 잠자리였으니까. 이 강대상도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이 벽과 강대상 사이가 제가 옆으로 쪼그리고 자는 잠자리였어요. 저는 오늘은 왜 이렇게 스시가 먹고 싶지? 일본 가서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저녁 먹었어요. 라스베가스나 리노에 가서 마음껏 노름하고 그리고 돌아오던 사람이 골프는 싱글을 치고 주님 만나고 다 버렸어요. 다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깡패들,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강한수. 그러면 큰 놈들도 이 조그만 놈한테 꼼짝을 못해요. 덩치가 이런 놈들도요. 제가 한번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놈을 태우고 빼짝 마르고 키도 요만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가 5학년이가 그랬을 거예요. 깡패들이 맞고서 길을 비키질 않아요. 야 비켜, 나 들어가야 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깡패 애들이요. 그 비켜, 차문을 요. 야 비켜, 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죽여버린대요. 이 꼬마가 잠깐 기다리세요. 하여튼 내려가더니 그 깡패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후다닥 도망가고 나머지 2명이 잡혀왔어요. 1명인가 잡혀왔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 막고 있으면 되니 가라 하고 이 어린 아이를, 저하고 같이 사는 아이니까요. 야, 너 뭐라 그랬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기겁을 하고 저 덩치 큰 놈들이 도망을 가냐? 나 강한수다 했더니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얘네들은 촉법 소년이라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하여튼 뭘 준비하고 있다가 가서 푹 찌르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보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래도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니까. 얘는 깡패의 대장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넌 뭐가 될래? 야 임마, 선교사가 된다고 좀 해봐.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생각을 해봐. 걔를 끌어안고 밤낮 기도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린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너무 추워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빠 꽉 차게 써놓고 A4 용지에. 그리고 걔는 집을 나갔어요. 그저 12살, 13살, 2살 이럴 때요. 그리고 세월은 많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때에 자라났던 애들, 그것들을 도저히 되지 않을 놈들을 붙들고 죄죄하며 새벽마다 그렇게 같이 데리고 살면서 기도했던 걔네들, 아프리카에서 저 사막에 장님들 애들, 요만한 아이들, 장님들, 버려진 애들, 고아들, 장애를 입은 애들, 얘네들은 아프리카는 죽은 거나 똑같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다 돌보는 애들도 됐어요. 한 번은 장님 애들 따라 뒤에 몰래 학교를 갔는데 자기네 애들이 뭘 준비물을 못 가고 대답을 못 하니까 매를 맞더래요. 조용히, 선생님도 장님이니까 애를 쳐놓고 자기 팔을 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팔을 때리는데 애들이 이렇게 딱 애는데 얘는 이렇게 댔던 모양이에요. 여기 팔목을 때렸대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선생님이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몰래 나왔는데 팔목이 부었어요. 목사님, 남을 위하여 이렇게 매를 맞는다는 것 참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며
기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 길거리 애들이, 못된 놈들이, 제 마음을 다 쑤셔놨던 애들이요. 그런데 강한수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건장한 청년이. 누구십니까? 강한수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컸어? 어떻게 이런 등치의 사람이 됐어? 너는 뭘 하니? 목사님, 수원 무슨 파? 중간 보수가 됐습니다. 지가 원했던 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자긴 그랬대요. 20번 이상 도둑질 해가지고 나가도 단 한 번 너 왜 그랬니? 제가 안 그랬대. 그래서 어떤 이 뭐 악한 일들이니 뭐니 이런 일들을 할 때 늘 제가 보고 싶었대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가 보고 싶었대요. 그분을 찾아가야지. 그분을 찾아가야지. 저를 만나고 그 파와 완전히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도시락을 우리가 만드는 우리 도시락을 엄청 만들어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노숙자들을 날마다 매일 나가서 우리들은 다 나눠줘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얘는 동인천역 일대의 쪽방서부터 토하고 다 싸놓고 한 거 가서 치우고 다 그 사람들 병원 데려가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일을 하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 깡패들과 함께 엮여서 저질렀던 그 일로 얘는 교도소를 또 가게 됐습니다. 뭐죠? 거기? 청송교도소. 걔네들은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집어넣어 버려요. 청송교도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1년을 살고 나올 때 우리 부목사를 보냈습니다. 있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검은 차들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등치가 이런 놈들이 나오더니 혹시 한수영님 기다리십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정말 우리 한수영님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났다고 했더니 그러더니 담배를 피더래요. 깡패들도 예수를 만나면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만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 몰라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이걸로 딱딱하게 세멘트같이 굳어져서 우리는 이 길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되는 줄로 알아요. 기도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 먼 구역 모임 뭐 다 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용에는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목사들 깨는 거, 목사 집회는 열심히 다녀. 여기서도 뭐 언젠가요? 뭐 목사님들 뭐 많이들 모여가지고 집회하더군요. 그래서 얼른 허락을 했어요. 가겠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뭐 먹고 자며 뭐 꽤 아마 전국에서들 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이분들이 깨어나면은 그래 되는구나. 우리 교회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데 애들은 말끝마다 욕을 한대요. 어린 애들이
욕이 안 붙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네 반에만 욕을 절대 안 한대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야 얘들아, 욕이라고 하는 건 저주인데 그 욕이 내가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듣니? 내 입하고 귀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욕을 하며 귀하게 너희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 저주받는 거야. 매일매일 듣는 대로 너희들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될 거야. 그년이 될 거야. 너희들은 안 하더래요. 그다음부터 칭찬을 해봐. 이게 내 귀에 들려. 너는 칭찬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나 종교적인 얘기 안 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마음껏 그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실컷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어쨌든 우린 참 이 우리만 모르는 삶, 우리가 뭘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삶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하자고요. 우리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들, 하나님을 믿고 만나며 살아온 삶은 맞는 건가?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 아니면은 너는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야. 나도 시커먼 옷, 회색 옷을 입고 그들이 가는 그곳을 향해 나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귀한 그때 자란 아이들, 귀한 아이들이 된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애들이 제 좌편 우편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먹고 자고 하는 애들, 얘네들이요, 요즘 같은 이렇게 힘든 30대 애들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훈련을 시킨 애들은 1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필그림교회, 필그림 선교교회, 마가의 다락방교회, 지금은 이제 젊은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탕교회, 저에게 같이 살며 훈련받은 애들, 다들 1000명 이상의 목회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800명, 800 몇십 명이구나. 네. 길탕교회라는 데가 800여 명, 나머지는 다 1000명 이상 되고, 우리 이번에 2월 맨 마지막 집회는 청년들만 모여요. 우리 청년들만 모여도 1000명 이상 모입니다. 우리 집회 마지막엔 청년들만 모일 거예요. 이 안 되고 코로나고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말도 안 되는 30대 애들이에요. 다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많이 시험을 해봤어요. 애들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하고 가까이 하세요. 이번 주제가 그거더군요. 가까이 하라면 먼저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당연히 삶이 있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되시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껏 쓰임받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움직이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집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훈련하며 버릴 것 버리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선생님들, 교직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만남 감사드리며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남으셔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엔 또 목사님 모실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양강중학교 김은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 특송은 김정경 첼리스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복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 말씀잔치에 초대하시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많은 후회와 허물을 보였던 우리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물질 얻을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알고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땀과 눈물이 담긴 물질을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발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쭉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넘치는 은혜를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연주해 주신 우리 김정경 첼리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일정이 좀 바쁘셔가지고요. 이거 축복기도 해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미리 내려가셔가지고 그냥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헌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